8월 8일 월요일 값비싼 기쁨. 음악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모두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재빨리 신발을 신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맨발로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쫓아 차도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첫 더위에 차갑고 달콤한 간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교율이나 의무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쁨을 위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희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유가 기쁨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가 아닌 기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유한 전부를 다 판 것의 결과가 실제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살고 목숨을 잃으면 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 때 우리는 가장 큰 보화인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그 이유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보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보화를 얻게 됩니다. 말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을 참되고 한결같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고정시켜 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8월 9일) 화요일. 양같이 염소같이. 양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순합니다. 이런 천성 때문에 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축화가 빨리 된 동물입니다. 양은 무리의 리더를 세우지 않고 풀이 떨어져도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만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하며 무리와 다른 가축이 있을 때에는 리더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도 양은 절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예로부터 목자들은 양 무리에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웠습니다. 영민하고 부지런한 염소가 양들의 리더가 되면 목자는 염소를 길들여 수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염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대한 역할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양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염소와 같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의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양이 되게 하소서. 나는 양에 속하는지 염소에 속하는지 혹은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월 10일) 수요일. 우리 마음속에.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자 소년의 아버지는 학교 가기 전 매일 아침마다 서약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배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그 서약은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생각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서약을 기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과 유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권고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도록 서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1일 목요일 사랑의 물결. 코로나로 아버지를 잃은 영국의 매트 파울러는 큰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날마다 템스강을 바라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리던 매트는 강변에 있는 기다란 벽에 붉은 하트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매트는 매일 저녁 템스강에 나와 벽에 여러 모양의 하트를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매트는 아무 말도 없고 하트만 그릴 뿐이었지만 강변의 하트를 발견한 사람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몇 달 만에 템스강의 콘크리트 벽은 20만 개의 하트와 추모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이어나갈 힘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하게 할 해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의 찬송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오늘의 만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8월 12일) 금요일. 빛과 소금의 편지. 만보 걷기로 달라진 인생. 저는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노력해보지만 저의 건강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상을 입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약속이 생기거나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2, 3주 후에는 운동할 흥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저는 이것저것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이름 모를 운동기구들을 이용하여 운동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꾸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물론 걷기를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주 전부터 하루에 1만 보를 걷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짐을 나르거나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1만 보 걷는 것을 그리 큰 육체적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시간 내지 8시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저에게 1만 보는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2,000보에서 3,000보 정도밖에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팠던 날이나 결혼식을 빼고는 1만 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걷기를 빠뜨린 날도 과거 평균적인 걸음보다 더 많이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알람이나 종소리, 깔끔한 달력이나 어플, 혹은 자기 개발에 대한 강의나 온라인 강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는 것을 그저 즐기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걷기가 생활 습관이 될 때까지 억지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엔 자동적으로 걷기 위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에서 2절.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